거룩한 단단히 예수는 우리를 할렐루야. 세상의 험한 많이 힘에 겨워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아멘. 주님
우리 다시 한번 힘껏 외칩시다.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 나의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우리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의 거룩하신 존전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크고도 넓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보혈로 덮어주시고 죄 없다 말씀하여 주시고 할 수 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신을 벗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옷을 입고 주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끝까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두 손을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 정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높은 보좌 위에서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나이다. 저희들을 부족한, 저희들을 험악한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셨다가 오늘 또 이 거룩하고 복된 기쁘고 즐거운 주의 날에 저희들을 다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올라와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장소명교회 당회장 목사님을 통하여서 내리시는 말씀에 저희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하지만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주님, 또 아버지여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듣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또 아버지여 꽃피고 새우는 계절입니다.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식물이 살아나는 계절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다시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아버지, 우리의 심령 위에 단비를 내리셔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늘 주님을 믿노라 하지만 너무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한 줄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장소명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이곳에 아버지 기름 부어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이 성전으로 불러 모아 이 성전에 올라와서 주님을 찬양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장소명교회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도와주세요. 기장소명교회 성도들
성도들 모두 건강케 하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회장 목사님 장종에 붙드시고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주에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많은 양무리들을 아버지여 보살피는데 어렵고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목사님 아버지 앞으로 큰 목회 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양들을 아버지여 살찌우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데 어렵고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장소명교회 성도들 모두 아버지 건강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나가고 교회를 받들어 나가는데 열심을 갖게 하시옵소서. 목사님과 장로님과 온 성도님 모두 건강케 하시고 우리 장로님 기장소명교회 기둥처럼 대들보처럼 아버지 든든히 교회를 세워나가는 장로님 삼아 주시옵소서. 모두 기도하는 제목들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장소명교회 모든 부서가 활성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장들마다 배가의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30, 60, 100의 비전을 놓고 기도해 왔습니다. 새벽에도 많은 사람들이 30명 이상 나와서 새벽 제단 쌓게 하여 주시고 충성스럽고 아버지여 선종자들 진실된 자들을 재직들을 60명 이상 세우셔서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데 열심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100명 이상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일마다 빈자리가 없게 하여 주시고 주일마다 새로운 영혼들을 새로운 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기장소명교회 특별히 올리브 사역을 활성화시게 해주시옵소서. 많은 청년과 학생과 어린이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차세대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장소명교회 남녀 선교회가 활성화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또 기장소명교회 모두 맡겨주신 일들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지만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기장소명교회가 모범적인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장소명 성도들 가정에 하는 일마다 잘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있을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기장소명교회 성도들 아버지 가족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 다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분단 국가로서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히 우리나라 통일쓰게 해주세요. 남북 통일 전쟁 없이 평화 통일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일 모레 우리나라 또 아버지 대선이 아버지 총선이 있습니다.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일꾼들 하나님이 보시고 마음에 어느 정도 합한 사람들로 아버지 일꾼을 선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 나름대로 서로 잘한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로 아버지 100%는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난 사람들로 뽑아주셔서 이 나라가 잘 되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무릎 꿇고 감사하는 백성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온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또 의로 대란도 아버지 속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마무리 씌워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나이다. 의사들에게 좋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재능을 주시고 머리를 좋은 사람들로 아버지 의사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네들이 아버지 앞에 감사하면서 그 주님 주신 그 고마움을 잊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 가운데 근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속히 우리 민족을 아버지 안정시켜 주시고 안심시켜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전쟁이 사라지게도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희생되고 있습니다. 아프간 러시아 전쟁에 아버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제 우리나라 곳곳에 세우신 교회들이 크게 부흥되고 아버지 교회들이 아버지와 맡은 일을 잘해 나가는 교회의 아버지 역할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 사자들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많은 아버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예배 시간에 원수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기장소명교회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 삼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질적 양적으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장소명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 지역이 새로지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모범적으로 이 성전의 아버지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모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저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앞에 아버지 선정하는 마음으로 아뢰습니다. 잘못 아뢰는 것은 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보라 목자의 드보라처럼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환난의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주보 광고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활절 지난 주일날 VIP들이 많이 오셨는데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고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찬양은 우리 야베스 찬양팀과 함께 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지 기반이 개강합니다. 오늘 개강 OT를 하는데요. 오늘 오후 식사하시고요. 12시 40분에 그레이스홀에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권사회 기도회가 있고요. 오늘 저는 루디아 목장과 목장 모임을 함께 하겠습니다. 어저께 날씨가 참 좋았는데요. 권사의 봄소풍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많은 곡들을 보고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찬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번 달 생일 맞으신 분이 있습니다. 배예진 집사님, 오창근 집사님, 이봉래 권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마치고 식당에서 생일 축하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이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한 절씩 생각하시면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었더라.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가 사신을 보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보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이 좀 많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차근차근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는 시점에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요단강이 앞에 있고 이제 그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그동안 고비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광야에 많이 비유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참 여러 고비를 넘기고 고생을 많이 하면서 그래 광야를 지나온 것처럼 우리 인생도 중간중간에 많은 고비들을 넘기고 고생하고 또 그런 시련들을 이겨내면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평지까지 왔고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그런데 또 이렇게 막아서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 고비 다 넘겼다 하는 그때에 또 어려운 일들이 또 닥치죠. 그때 참 힘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선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발락이라는 사람입니다. 모압의 왕이었는데요. 오늘 3절 4절에 보면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4절에 보니까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말이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모압 땅을 지나가는데 지나가면서 가만 안 지나가고 소가 풀 뜯어먹듯이 그냥 우리를 다 그냥 죽이고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셨는지를 다 듣고 있기 때문에 뭐 힘든 일이 있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두 손 들어 축복하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아이성도 정복하고 요단도 건너고 뭐 이런 일들을 하나님 행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들으니까 그냥 두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이 모압을 통과할 때에 그냥 우리를 다 그냥 진멸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이 모압의 왕 발락이 어떻게 이 남국을 헤쳐나갈까 고심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묘책을 하나 생각해냈는데 그 묘책이 발람이라는 이름이 비슷한데요. 왕은 발락이고요. 발람이라는 무당이 있습니다. 그 고대 시대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무당이었는데 그 무당 중에 남자 무당을 뭐라고 해요? 박수무당이라고 하죠. 이 남자인데요. 박수무당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유명한 정도가 국제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고대 근동 지방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냥 소문이 자자한 아주 신통하기로 유명한 소문이 자자한 발람이라는 무당을 불러서 찾아가서 사신들을 보내어서 워낙 신통하니까 신기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가 이렇게 지나갈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이 박수무당 당신이 신통하니 그 사람들을 저주를 좀 해주시오. 저주. 원래 이 저주도 하고 축복도 하는데 신통하니까 저주를 퍼부으면 다 그냥 죽을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복채는 원하는 대로 줄 터이니 원하는 대로 주겠으니 당신이 원하는 만큼 내가 평생을 먹고 살아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내가 복채를 줄 거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수많은 사람들을 저주를 해달라. 그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습니까? 무리를 지어 가는데 그 사람들 저주를 좀 해주시오. 이런 묘책을 생각하게 됩니다. 5절 6절 한번 봅시다. 5절에 보면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보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6절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이 백성을 저주하라. 저주해버리면 내가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뉴스를 보니까 유명한 무당은 한번 굿해 주는데 3천, 4천 정도 받는답니다. 그렇게 비싸면 누가 굿을 할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기업인이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굿을 한다는 거예요. 잘 되고 싶으니까, 두려우니까. 복음 받고 싶은데 불안하니까 그런
주술을 이용해서 그런 토템을 이용해서 자신의 만족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괘가 잘 나오면 대단히 기뻐하고, 여러분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죠.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의 원리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을 주시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또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임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나도 또한 저주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누릴 것이다. 할렐루야.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무당 발람이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저주를 한다고 해서 그게 저주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무당 발람이 놀라운 게 뭐냐면, 웃기는 게 뭐냐면 자기가 하루 한번 기도해 보겠다고 합니다. 8절입니다. 8절 뒤에 넘겨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발람에게 좀 저주를 해달라고 사신들을 보냈는데 왕이 그 사신들 하루 좀 여기서 자서 내가 하루 동안 한번 기도해 보겠어. 웃기지 않습니까? 무당이 무슨 하나님께 기도를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무당이 신통하긴 신통한지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 놀라운 건요, 더 웃긴 거는 이 사람이 하나님 음성도 듣는다는 거예요. 구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무당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무당에게 임하셨는데 이 박수 무당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박수 무당 발람이 무슨 믿음이 참 좋아서 점도 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봅니까? 네, 알아보죠. 복음서에 보면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알아보죠. 예수님이 다가가니까 깜짝 놀래잖아요. 아,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나한테 와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고 무서워하고요, 두려워합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죠. 이 발람이라는 무당은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지, 이 사람이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무당일 뿐입니다. 점쟁일 뿐이에요. 주술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믿지는 않지만 그분이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 어떻게 광야의 삶 가운데에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다 아는 겁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서서 싸울 존재가 못 된다, 그런 가치가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압니다. 알아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겠다고 하고 하루 기도하는 겁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자꾸 묻습니다. 그냥 복채만 받고 그냥 저주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아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눈앞에서 다 봤으니까
모르면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아니까 무서운 것입니다. 알아보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두려워 떠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또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의 기도가 너무 신실하고 진실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누구에게나 임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중에 나오는데요, 동물인 나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범죄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원하시고자 하면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실해서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귀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면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기도했으니까요, 말씀을 주세요. 응답을 주시는데 12절입니다. 22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음 받은 자들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신 응답은 뭡니까? 그들을 절대로 저주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들을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 큰일 난다.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응답을 하시고 끝내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에 뭐 대충 해놓고 내일 와서 다시 내가 고칠게 이런 말씀 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대충 기도해놓고 내일 와서 다시 고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완전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완벽하고 완전하세요. 지금 발람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믿음 좋아서 그렇게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발람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절대로 건들지 마라. 저주하면 안 된다. 그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응답하심으로 그냥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만약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왕이 복채를 많이 주겠다고 자꾸 설득을 하니까요. 복채를 더 많이 주겠다고 하고 자꾸 설득을 하니까 무당 발람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안 된다고 이미 끝냈는데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19절입니다. 다시 시작.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속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런지 알아보리라. 처음에 하나님 응답하셨을 때 안 된다. 저주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하나님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발락이 왕이 복채를 더 주겠다고 하고 자꾸만 저주를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있고 신실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한번 응답하시면 그건 완전한 응답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끝내야 되는데 이 무당 발람은 그러면 내가 한 번 더 기도해 볼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다른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응답이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뭘 더 말씀하실지 한번 내가 더 해볼게.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뭐가 욕심이 나서 이러는 거예요? 복채가 욕심이 나서 그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잘 살펴야 되는 것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기도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것인가? 지금 이 발람의 기도는 진짜 기도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뜻을 합리화시키려고. 왜? 내가 복채는 탐이 나는데 그것을 어떻게든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다르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자꾸만 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 마음대로, 뜻대로 하고 싶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기도라는 알리바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완벽하잖아요, 알리바이가. 내 마음에 욕심이 있고 내 뜻이 있고, 그런데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낸다. 완벽한 알리바이가 성립되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욕심, 내 뜻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밖에서 볼 때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성립된 거죠. 아, 저분이 뭘 하고 싶어 하는데 기도 많이 하더라. 아, 됐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에 자꾸만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욕심인가,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끌어들이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일들을 그냥 주변에서 쉽게 하는데요. 뭐 그러지 않은 분들이 다 많지만은 사실은 돈이 욕심이면서도 벌면 하나님 잘 섬기겠다. 그런 말을 우리가 쉽게 하는데 정말로 그런 중심으로 하는 분들이 대다수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사실 이게 더 큰데, 내 마음에, 내 욕심에 그걸 그냥 하나님 잘 섬기겠다는 그 알리바이를 만들어서 포장을 하는 거죠. 그 중심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왜 이렇습니까? 정말로 그렇다면 이 무당 발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돼, 저주하면 안 돼, 큰일 나,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했으면 내 뜻이 하나님 뜻과 다르잖아요. 나는 저주하기를 허락받기를 원하는데, 복채를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노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면 기도 더 이상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 보자, 또 다른 말씀을 더 하실 수 있는가 한번 보자 하면서 또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자꾸 조종하려고 하죠. 내 뜻을 자꾸만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눈 감아 주시고 이렇게 다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기도를 자꾸만 포장을 하는 거죠. 한 번 말씀하셨으면 들어야 되는데 자꾸 자기 욕심을 끌어들입니다. 자꾸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응답하실 때에 한번 해봐라고 하십니다. 저주해봐라.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할 때에 자꾸 한번 응답하신 것을 자꾸 또 되풀이하고 자기 뜻에 맞추고 자꾸 하려다 보면 어떤 때는 응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한번 해봐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해로운지, 잘못된 것인지를 한번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의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왕을 달라고 합니다. 다른 이방의 민족들은 전쟁이 나면 왕이 말 타고 나와서 전진하고 해서 다 이기는데 우리는 사사시대라서 아무도 앞에 말 타고 나가서 선두에서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얻어 터집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한데 하도 눈물 콧물 짜면서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정을 허락을 하십니까? 허락하시죠.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하셔요. 그래서
왕들의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지금 발람에게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막았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시작.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채를 받고 저주하려고 갑니다. 이제 된 겁니다. 알리바이 완벽하게 된 거죠. 하나님 사인도 났잖아요. 결제도 났잖아요. 하나님 한번 해봐라 하니까 이제 다 돼갖고 이제 기분 좋게 나귀 타고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저주하려고. 근데 그게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서 그 길을 막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또 이 정도 되면 또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이게 안 되는 길이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건 내 욕심이구나. 해야 되는데 이제 믿음 없는 행동을 계속할 때가 많아요.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욕심대로 가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죽했으면 이 나귀도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고요. 죽지 않으려고 뒤로 물러서서 안 죽으려고 합니다. 27절입니다. 27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나귀도 겁이 나서 이게 가면 안 되니까 이 발람은 자꾸 나귀 엉덩이를 때려서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두려워서 그냥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못 가겠다고. 나귀는 죽지 않으려고 뒤로 물러서서 엎드려 버리는데 발람은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눈에 안 들어오고 막 나귀를 두드리 팹니다. 일어나서 가자고. 짐승도 하나님의 뜻을 지금 보고 막아서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데 사람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미 복체라는 그 물질에 이미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짐승이 소리를 듣는데 그 사인을 아는데 사람이 그 사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아주 믿음 좋은 사람도 그냥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초신자들도 보는 것을 못 볼 때가 많다니까요. 심지어 목사들도요. 그것이 다 보이는데도 한번 거기에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면요. 다른 거 이제 막 다 갖다 붙여서 합리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랬다. 하나님 명령이다. 정말로 그럴까요? 결국엔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다 막고 있는데도 그냥 이제 그걸 가야 되는 겁니다. 목회하고는 이런 이 세상 일과는 많이 달라요. 특별히 이 정치하고는. 목회는 누구를 보고 목회를 합니까? 누구를 보고 목회를 해야 돼요? 목회는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는 누구 보고 해야 돼요? 국민 보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회는 하나님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과정이 깨끗해야 돼요. 성경은 그래요. 결과보다 과정이 깨끗해야 돼요. 어디로 가든 정상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 그러니까 정치는요. 어디로 가든 그 목적지만 가면 돼요. 국민만 좋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온전합니까? 국민들은 온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온전하시지만 국민들은 조석으로 마음이 변합니다. 그걸 보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고 다른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저도 아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이게 내 뜻인가
그냥 이 탐심으로 가득 차면 그냥 다 갖다 붙여서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그건 온전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내려놔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정말로 하나님 뜻인가 아니면 나의 탐욕인가 나의 야욕인가 욕심인가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우리를 막으실 때에 그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던 일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멘이죠. 자, 그러면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일들을 막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면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막으시고 있는 거예요. 이 발람의 길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서요. 그가 가는 길에서 그를 치려고 하며 죽이려고 해요. 지금 가면 안 되잖아요. 복받은 사람들이다 했는데 그거 가서 저주를 하면 되겠습니까? 발람은 보지 못했지만 이 상황을 본 나귀는 자신과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벽으로 몸을 부딪히고 결국에는 땅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발람 이 무당은 오히려 나귀를 막 엉덩이를 두드려 패서 채찍질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눈이 열려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되었을 때에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막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에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막으십니다. 막으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묻지 않으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 원치 않는 길을 가려는 그때에 천사까지 동원하셔서 막으십니다. 그런데도 고집을 끝까지 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갈 수 있을지는 몰라요. 발람도 결국은 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발람이 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합니다. 선두에 있는 백성들을 저주하다가 안 되니까 또 저 뒤에 물이 꼬리에 있는 백성들 저주하기도 하고 결국에 하는데 발람의 하지 말라고 막으시는 그때 은혜인데 그걸 은혜를 거부하니까 어떻게 돼요? 민수기 31장 8절입니다. 민수기 3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발람이 여기 나오죠? 발람 유명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성경의 맨 뒤에 요한계시록에도 발람이 나와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소아시아의 그 깊은 도심으로 가서 전도를 하기를 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간밤에 마케도냐 청년 천사를 보내셔서 거기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유럽으로 가라고. 마케도냐 청년이 나타나서 유럽으로 그 전도의 문을 방향을 바꾸라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곳에 가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걸 막으셨어요. 그리고 유럽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막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유럽 전도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사실 이 땅에도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요, 여러분, 바울이 그 마케도냐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소아시아로 전도하러 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터키 지역으로.
열심히 전도했겠죠. 바울이 무슨 뭐 마음을 바꿀 사람은 아니니까 그곳에 가서도 열심히 전도했을 겁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했을 겁니다. 바울은 생명도 아끼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랬다면요, 그 선교라는 전도라는 행위가 불순종이었겠죠. 순종하지 않고 자기 원하는 곳으로 갔으니까. 전도와 선교는 열심히 잘했는데도 그 행위 자체가 불순종에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자, 무슨 말씀을 제가 하고 싶어 하냐면, 이 불순종이라는 이런 것들이 전혀 세상적인 것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도나 선교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그 말은 우리가 예배나 기도나 찬송이나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굉장히 은혜로운 것들 가운데에도 불순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내가 무엇을 행하는가 보다는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주님께서 가라 있으라 하신 자리가 아니라면 그 열심히 오히려 불순종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막을 때에 하지 말라 할 때에 그때가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막으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선하신 뜻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나의 생각, 나의 고집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에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인지 꼭 묻게 하시고 또 내 생각, 내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쫓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으실 때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복된 자리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양인데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참여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참여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찬양하며 삼으셨네.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과 내 탐심에 앞서지 않도록 내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시고 더 순수케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을 쫓아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욕심이 앞서서 막으시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막으심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또 다른 선하고 복된 길을 열어주실 줄 믿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탐심이 앞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항상 남아있어서 우리가 그 뜻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때로는 막으실지라도 아버지 막으심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돌이켜 갈 수 있는 아버지여 하나님 믿음 주하여 주시옵소서. 늘 은혜 가운데에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선하고 복된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내 욕심이 내 유익이 막히고 넘어질 때에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누고 맡기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도록 아버지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 가시도록 맡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깊이 살피시고 우리가 혹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탐심이나 욕심이나 탐욕이 앞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가려우고 앞서가는 일이 있다면 주여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탐욕으로 가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막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막으시는 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또 다르고 다른 복된 길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전적으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 위에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손길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창고를 채우시고 소출이 많게 하시고 기업과 직장과 일터와 생업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삭의 로봇과 같은 우물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로봇을 통하여 유익을 누렸듯이 복을 받았듯이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기업을 통해 일터를 통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터 위에 자녀들 자녀손들 위에 건강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요, 찬양하실 분은 함께 찬양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 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연락해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옵소서.